오늘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목자라고 한 표현은 우리가 볼 때 목가적인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치는 목동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고 물이 없어 목욕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천막들을 이곳저곳 옮기면서 생활하는 베두인족들을 우리는 보통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의 소식을 이 천사들이 밤을 새워 양을 지키며 깨어서 있는 목동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베들레헴 거리에 예수님께서 나심을 선포할 저들이 곧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목자들의 성탄을 맞는 첫 번째 성탄,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 네 가지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목자들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쳐 크게 무서워하며, 그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깨어서 그 추운데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총 합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깨어있는 자를 축복하신 모습 22번이나 나타납니다. 깨어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 자기의 사명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했던 그들에게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저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으셔서 밤에 깨어 성실하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하면 두 문구를 생각합니다. 하늘의 영화, 땅의 평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표현을 성경은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샬렘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이 땅의 평화는, 테러는, 어둠과 범죄한 인간의 부패한 모습들은 쉼없이 계속되지만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누가 기뻐하심을 입었어요? 온통 세상은
범죄함으로 고통과 전쟁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메시지는요,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선지, 소선지, 저들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 그 많은 메시지 있었지만은 그냥 아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아는 둥 믿는 둥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자, 천사의 메시지를 목동들이 받았어요. 뭐 그렇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럴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15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전달된 메시지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만 들려온 메시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고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는 목자들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단 들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고 말씀했어요. 자, 믿음은 언제나 들어야 돼요. 일단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일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내 눈에, 아직 내 손에, 아직 내가 잡히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가? 목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아직 눈으로 보인 바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믿는 것. 우리가 내 손에 잡은 차 키, 주머니에 누구도 얼마나 가방을 뒤지고 찾아요. 금방 핸드폰 썼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종이 한 장 밑에 있는 핸드폰 찾으려고 또 전화 좀 해봐. 띠리링 띠리링 울리는 거, 자기 종이 밑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판단, 자기의 눈, 이걸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셨고 난 그 말씀 믿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에 최종적인 목표가, 우선순위가 어디다 됐습니까? 그 아기. 빨리 가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빨리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제쳐놓고 목자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마지막 시간 남으면 교회나 가볼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위해서 쓸 것은 다 쓰고 좀 나오면 그래도 조금은 헌금해야지 체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자기의 할 일도 많지만은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빨리 가서 만나야지. 오늘 주일 하나님 성전에 온 여러분, 날씨는 저렇게 우중충하지만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가
우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목자들의 자세. 그런데 이 목자들이요, 아기 예수 나신 탄생하신 베들레헴 가보니까 여관도 아니었어요. 호텔은 물론 아니었고요. 어디였습니까? 마구간. 그 마구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아니, 이럴 수가. 성경은 절대로 이 목자들이 실망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신 것을 그들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 자세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는 것으로 해야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내 눈에는 마구간 초라한 말구유 위에 누이신 메시아, 그러나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말씀, 그 사실을 보자마자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성탄의 최초의 전도자, 성탄 소식의 최초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는 뭐예요? 일반인들은, 일반 청중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놀랍게 여겼어요. 개역성경 보면 기이 여겼다 이랬어요. 신기하게 여겼다.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절에 19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근데요 18절과 19절 사이에요,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다 모든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들어온 것이 그러나 마리아는 but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다른 사람은 그래? 이랬지만은 그러나 but Mary treasured 간직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그것을 간직했어요. 마리아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간직했을까요? 자, 우리는 그걸 쉽게 그렇게 표현했지만요, 다시 영어 성경 보면요, pondered them in her heart. pondered, 되씹으면서 그렇구나 되씹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받는 자세, 이게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그래? 이렇게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되씹고 곰곰이 깊이 마음에 지키며 생각하고 있던 사람 마리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반응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기근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막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성 안에 엄청난 양식과 곡식이 먹을 것이 쌓여있는 걸 봤어요. 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갖다 빨리 알려줘야지,
만약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잠잠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 라고 해서 이 많은 양식 있는 것을 굶어 죽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이런 메시지가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받자마자 이것을 전하는 목자들의 자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의 근본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신 예수,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가 정말 교회는 출석하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라고 전파하고 같이 전하고 하는 성탄이 돼야지, 전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건 목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요, 조금만 귀한 일이 있으면요, 만나든 이 귀한 일을 내가 체험했어 한다면 그걸 카톡으로 전하고 사진을 찍어 전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안달하잖아요. 복음의 귀한 좋은 소식, 이 굿뉴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귀한 뉴스인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 엄청난 귀한 뉴스인데, 이 놀라운 뉴스를요 전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것만 있어도 그저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가? 이래도 당신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여기 목자의 자세 봤어요. 전하고 싶어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네 번째,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찬양은요 신앙의 체험에서 우러나는 것이에요. 노래 잘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달라요. 훌륭한 노래 기술을 가진 사람은 노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벗고 든 것 체험이 없이 노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찬송은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우리 어릴 때 시골 교회 반주자도 없어요. 풍금 반주자도 없어요. 반주 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며 특송하라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 오늘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곡조가 어떻게 되는 그거는 몰라.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어서 유행과 비슷한 곡조로. 그러나 그 가사는요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 우리는 지금 반주자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정확하게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의 선조들은요 반주자가 없이 그냥 불렀던 그 옛날 시절,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은 이 목자들의 모습, 메시지를 들었어요. 믿음의 대상 최우선이었어요. 구주 예수.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이 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